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또 인사를 한번 나누는 게 서로 좋겠죠.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좀 새롭죠, 사실은. 근데 이게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일 겁니다. 뭐 일상적으로 가족들을 통해서도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은 뭐 거기도 다 진심이 실려 있기는 하죠.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제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이제 새로운 경험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받고 누리는데 우리가 참 익숙해지는 그런 이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상을 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상태를 많이 확인을 하죠. 새해가 와도 그러려니 하고, 이게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꼭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새로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새롭다고 느끼지 못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앞에 새로움은 있거든요. 새해가 왔잖아요. 이건 분명한 현실인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새로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예를 들면은 봄이 와서 실록이 이렇게 막 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추운데 이 등줄기를 싹 녹여주는 이 햇살의 따스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느낄 수 있어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따뜻해도 그러려니, 새로운 이파리가 나고 파릇파릇한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그러려니,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잘했다, 기쁜 일이 있었다, 그래도 그러려니,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사는 것 자체가 그러려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관습화 돼버리는 겁니다. 생각 자체와. 이게 이제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 그걸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기가 물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힘겹게만 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구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새로움이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나 또 계기를 우리에게 더 넓혀주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습적인 태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태도들, 그것의 원인이 뭘까? 이걸 한번 좀 되새겨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로움을, 새롭다고 느끼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의 안경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안경을 닦는, 영혼의 안경을 닦아내는 그런 이 계기나 그 내용이 뭘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인지 한번 짐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소위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인 사람들, 세상을 이렇게 밝히보고 이제 안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선지자가 이 세상의 이 도덕적인 타락, 이걸 막 이제 꾸짖죠. 잘못된 것을 이제 밝혀 주면서 이제 빛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위 선지자가 핍박을 당합니다. 선지자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 선지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동요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핍박을 당하니까, 저게 또 진리가 아닌가 보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핍박 자체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핍박이 강해지다 보면은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닌가, 뭔가 이 결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던 걸 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라는 사람도 흔들리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잘못 말했나? 이런 이제 그 의심의 단계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게 선지자도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는 거죠.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광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근사한 어떤 종교 기관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죠. 진리가 어디 또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상태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무뎌져 있죠.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지 않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인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운다고 해서 따라 울거나, 또 막 이렇게 누가 피리를 분다고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 춤을 추고 안 그러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 같다, 이런 인상을 주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공감을 못한다, 공감을 못하고 있다, 진리가 나와도 이게 진리라는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도 공감을 못하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비춰서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걸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많죠.
소위 그 자칭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들이 무한하게 넘쳐나죠. 이게 이제 어떤 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한 행동들에 대해서 합리화할 이제 그런 기제들만을 개발을 하고 찾으려고들 하지요. 이게 이제 어떤 시대의 상황입니다. 어떤 시대에 갔습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러하죠. 진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 다닙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갈급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다. 현대의 이런 이제 모습들. 뭐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상황은 실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의 시대 상황에 조금 용어를 바꿔서 얘기를 해본 것이죠. 오늘의 본문 앞쪽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다 그렇게 살았다.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은 신앙이나 진리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가 또 진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은 것이죠. 달라지지 않았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변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보편적인 조건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리를 대하는 그 모습, 태도가 혹시 사람들의 어떤 본질적인 혹은 보편적인 조건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속성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파악하는 눈이 있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진리를 쫓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니까. 물론 그 진리가 구현되는 데는 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진리는 진리의 모습을 결국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건 뭐냐? 사람들은 실은 진리를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더 근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판단을 거르친다는 얘기죠. 판단을 거르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의 결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함정에 빠지기도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고통의 끝없는 바다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 원인이 인간이 진리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 진리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없다.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보편적인 조건은 지금 현재 우리,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존재로서의 우리, 그들에게만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가 그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인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죠.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려고 데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물들 다 처음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 동물들이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끌고 갔단 말이죠. 처음 보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사물이나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그 본질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담이 진리를 파악할 능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 처음 나타나더라도 그 처음 난 것들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고 죄를 짓기 전에 갖고 누렸던 능력이었습니다. 진리를 파악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원래 우리의 그 인간의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왜 없느냐? 왜 없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은 자는 죽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부패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항상적인 것이 사라졌습니다. 항상적인 것. 진리가 원래 항상적이지 않습니까? 진리는 불변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진리도 실은 항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진리 자체 그거는 항존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이 부패해져 버린 거죠. 진리를 깨닫던 그 눈이, 영혼의 눈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눈으로 진리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갖다가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 자체도 큰일이지만은 그것의 여파,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진리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다. 만일에 진리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물으셨을 때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의 태도잖아요. 돌이키는 것. 그래서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은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합리화하죠. 변명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할 걸 찾고, 이게 이제 사람의 어떤 이 본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존재가 보여주는 재능적인 모습이 벌써 거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조건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이런 일상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또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으로 드러나셨지만 실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 죄의 대가, 그걸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진리를 파악하는 그 능력, 어떻게 하면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 내가 보여준 대로 살면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우리 앞에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그 고통의 이 연속들, 이걸 어떻게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건 이제 내가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말씀에 이제 첫 선언에, 그런 가르침의 첫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는 거죠.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운명과 같은 그 짐을 벗겨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 마음이 쉬게 될 것이다. 마음이 쉬게 된다. 영혼에 불안감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인생을 고통스럽게만 여기고 고통에 찌들다 보니까 세상에 새로움이 와도 새롭다고 못 느끼는 그런 상태. 이건 사실은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이제 그 배움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은 그거를 나의 멍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멍에. 아니 멍에라 그러면은 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힘이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멍에는 쉬운 멍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 멍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멍에는 욕망을 통제하는 도구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압제의 도구이긴 합니다. 그렇죠. 뭘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멍에를 쥐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멍에의 방향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멍에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잡이도 되는 겁니다. 길잡이. 이 멍에,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는 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가지고 자꾸 실수를 저지르고 고통 속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실은 길잡이, 빛이 되는 것이다. 빛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쉬운 게 되는 것이다. 어둠 속을 헤맨다고 그럴 때는 자기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자꾸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거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큰 짐을 갖다가 안게 되는 그런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길대로만 따라오면은 실은 너희들은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짐을 오히려 덜게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멍에가 가볍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멍에는 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방법도 가르치셨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고 또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면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안 계신 지금 상황,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때는 성령이 그 일을 대신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그대로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으로 그분이 일을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과 동행하도록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제 삶 속에 함께 와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죠. 이 인생을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방법이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뭐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증거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걸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구할 때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바로 내가 가르쳐 준 것이다.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일러준 말 그대로 너희들이 따라서 할 때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죠. 이걸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쫓으니까 사람 앞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의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면서 살 때 내 아들, 내 딸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 것을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보다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끼리 먼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중보하고 또 배려하는 것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다는 얘기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산도 같이 나눴다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들, 힘든 일들 서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되는 건물과 같다. 이 바울의 얘기죠. 서로 이어서 세워주는 건물과 같다. 성전과 같다. 이게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황,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입니다. 멍에. 그리고 이 멍에가 길잡이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과정들에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초청하면 오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일러주십니다. 상황으로도 알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서도 알려주시고 또 글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실천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배려하고 중보하는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도 도와주게 하는 거죠. 같이 손잡고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멍에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진 인생의 짐도 가볍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멍에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그 영혼의 눈을 변질시킨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리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만들었고, 또 그 상황은 예전부터 또한 그러했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이냐, 그렇게 상황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는 사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움은 우리 삶 속에 늘 있습니다. 진리는 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문제인 것이죠.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베풀어 볼 때 나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해요. 이게 역설이거든. 내가 사랑을 베풀어 볼 때 저 사람이 감격한다. 아, 나도 저런 존재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일러주신 이 세 가지의 멍에를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꺼이 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